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아침에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한테는 5살짜리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 이야기를 꽤 많이 하고 자주 하기는 하는데, 이 아이가요 5살이 되면서 이제 5살 정도까지 크면서 지금 좀 변한 게 있어요. 그 전에 뭐 3살일 때나 4살일 때나 이럴 때보다 변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생각에는 이 아이가 걸어 다니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늘 뛰어다녀요. 언제든지 뭐 짧은 거리를 집에서도 그렇고요. 뭐 늘 뜁니다. 늘 뛰어다녀요. 아직 어린아이라서 힘이 넘쳐서 그런지는 몰라도 계속해서 뛰어다녀요. 너무 뛰어다녀요. 그래서 제가 아빠 된 입장에서 애가 어딜 가거나 할 때 막 뛰어다니면 뭐라고 하겠어요? 저희 아들 이름이 예완이거든요. 예완아 뛰지 마, 뛰지 마. 저는 늘 그 잔소리를 입에 달고 삽니다. 예완아 뛰지 마 하는 거. 애가 넘어져서 다치기라도 할까봐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인데,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을 데리고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저녁을 먹고 나서 동네 가까운 공원에, 요 앞에 공원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산책을 나가서 막 걷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엄마 아빠랑 같이 산책 나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너무 신이 난 거예요. 집 밖에 나가서 지금 신이 났습니다. 당연히 신이 나니까 막 뛰어다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뭐라고 그랬겠어요? 야, 나 뛰지 마. 또 잔소리 막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조금 있다가 아니라 다를까 그냥 바닥에 대자로 엎어진 거예요. 막 뛰댕기다 대자로 엎어져 갖고요. 그 엎어진 상태로 엥 하고 거기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가서 이 아이를 이렇게 세우고 그 옷에 묻은 흙을 털어주고,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임예완, 너 역시 이럴 줄 알았어, 아빠가. 그랬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이라면 대부분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자녀에게 너 역시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아마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상황에서 역시라고 표현할 때, 이 역시라는 단어 자체에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예상하던 바야, 뭐 이런 뜻이 좀 들어있잖아요.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사전에서도 역시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어떤 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과 같게 뭐 생각하였던 대로 이런 뜻이 있는 단어가 이 역시라는 단어예요. 제가 물론 저희 아들한테 역시 너 아빠가 이럴 줄 알았어 라고 이야기할 때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있지만, 이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든 아니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든 내 그럴 줄 알았어, 예상하던 바다, 뭐 이런 뜻이 그 단어 안에는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뜻이 들어있는 이 역시라는 이 단어, 이 표현을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표현할 때가 있는 게 아니라 표현해야 하는 순간, 표현할 만한 순간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 삶 가운데 또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볼 때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알고 있었고 느꼈었고 경험했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다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역시 우리 하나님 이라고 우리가 감탄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역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 이야기가 많냐면, 하나님은 실제로 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이 출애굽기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내 삶 가운데 지금까지 역사하셨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느끼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잘 보면 큰 틀에서, 출애굽기라는 말씀이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이요,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 과정이 무슨 평온한 막 잘 닦여 있는 길로 쉽게 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과정,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애굽 땅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나오자마자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막 쫓아왔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먹을 것도 없었고요,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어서 고생하기도 했고, 또 길을 가다가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다른 족속과 싸움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쫓아온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했고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하였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 모든 고비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고요, 쳐들어온 족속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수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아직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그 심리적인 상태가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믿음으로 고백하자면, 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하면서 나는 아무런 걱정이 없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갔으면 참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들이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불안했을 거다. 왜냐, 이들의 상황을 잘 보세요. 사실은 그들이요, 비록 노예로 살기는 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그 애굽 땅을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떠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평생을 지냈던 아주 익숙하고 자신의 터전이 되었던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의지하고 그냥 무작정 떠나온 겁니다. 지금 자기들이 향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는요, 이 사람들 집도 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내가 무슨 집을 사놓고 땅을 사놓고 뭐 했으니까 글로 이사 가자,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땅에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까 가는 거예요. 심지어 그 가는 길조차 순탄치가 않잖아요. 물론 주의 은혜로 닥쳐오는 그 고비들마다 다 잘 넘어가고 있고 해결되었고 극복하였지만, 그래도 아직 이들은 그 광야 한복판에 서 있다고요. 은혜로 그 모든 고비를 넘겼지만 이 사람들은 아직도 그 광야 한복판에 있었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숱한 고비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어요. 또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도 모르는 가운데에 광야 한복판을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들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하나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불안함을 어느 정도 해결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고비를 넘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상황은 아직도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불안함이 어느 정도는 다 있었을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걱정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앞길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그 상태에서 그 광야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데,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잘 보았지? 불안해하지 마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기만 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불안해할 거 없단다. 내가 말하는 것들만 잘 지켜.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인도해 줄게. 주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그 후에 출애굽기 20장부터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의 말씀을 시작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쭉 이야기하십니다. 쭉 말씀하시다가 제단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도덕에 관한 법, 절기에 관한 법,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하세요. 쭉 말씀하시다가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앞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또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자신들은 광야의 길을 걷고 있었고 계속해서 찾아오는 고비를 넘겨가면서 또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에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킴으로 그 남은 불안함까지 다 떨쳐버려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께서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는 그 약속의 내용이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면면히 살펴보면 엄청나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 앞에 천사를 보내어서 길에서 너희를 지켜주며 내가 예비하여 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내가 너희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여기고 너희의 대적을 나의 대적으로 여겨주겠다. 내 천사가 너희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있는 곳으로 너희들을 내 천사가 인도할 것인데 내가 그곳 가운데 있는 그들을 전멸시켜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서 양식과 물을 주고 너희 가운데에서 질병을 없애줄 것이야. 낙태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겠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너희가 모두 너희의 수명대로 다 살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너희가 가는 곳곳에 있는 그 백성들을 내가 물리쳐주고 너희의 원수들이 모두 도망하게 해주겠다. 내가 재앙을 보내어서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주고 너희가 번성하여서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너희 앞에서 내가 조금씩 쫓아내주겠다. 너희의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까지, 광야에서부터 저 유브라데스 강까지 거기로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너희의 손에 넘기리니 너희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도록 해주겠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엄청난 약속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요,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늘 약속하실 때는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곳곳에서 드러나요.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몇 군데만 같이 보길 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볼까요?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18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말씀 곳곳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자신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러한 약속들이 얼마나 대단한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짓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일이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불안함이 계속 남아 있었을까요? 모든 불안함과 염려가 이제는 다 떠나가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모든 불안감마저 하나님께서 한 방에 다 날려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그 여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떠오르고 다시금 생각나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지. 내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었지. 내가 지금까지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었어.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늘 함께 하여 주시는 분이었어.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앞길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분이었어. 역시 하나님이구나. 내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었구나. 역시 우리 하나님이구나 라는 그러한 고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불안하고 힘든 일 가운데 계십니까? 마치 지금의 내 삶의 자리가 광야 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으십니까? 앞으로 나의 삶 가운데 닥쳐올 미래가 불안하고 걱정되십니까? 우리의 삶에는요, 정말 많은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자녀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신앙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온갖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마주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많이 있지요. 그 문제들 앞에서 또 어떤 문제가 다가올지 모르는 불안함과 걱정이 있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불안함과 어려운 문제들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늘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늘 걱정 가운데 있고 늘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셨고 지나온 나의 세월 가운데 함께 하셨으며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고 나를 위한 계획들을 세워놓으시고 그것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복으로 채워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큰 은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역시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탄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차고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약속해 주시면서 다 이루어 주겠다 이러고 딱 끝나시는 게 아니라, 대신 그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것, 내가 행해야 하는 나의 몫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행해야 되는 게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두 가지. 근데 그 두 가지 중에 첫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그의 말대로 행하는 것, 곧 순종이에요. 순종.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2절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2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당신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대로 행하는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순종해야 된다고 우리한테 요구하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이거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당연한 이야기라고요.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면서 그분께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무시하면 무슨 수로 그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자기 양들에게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또 양들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약속하셨고 이를 위하여 오셨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고요. 양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그 앞전에 얘기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그 양들을 부르실 때 그 양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도 따라가지 않으면 그 양이 푸른 풀밭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풍성한 목초지를 누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양이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기 때문에, 그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양들이 푸른 초원 넓은 목초지에 이르러서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주 안에서 복받으며 은혜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지 아니하면 그 목자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내 앞길을 예비하여 놓으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여도 내가 그것을 듣고 따르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요, 내 이야기가 되지 않아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자들의 이야기이지,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무시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큰 은혜의 약속을 위하여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24절과 25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아멘.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더 의지하고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죄악입니다.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큰 죄악입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긴다, 다른 이방 신을 섬겼다, 이러한 사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는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고 그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버리는 일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깨뜨리고 그들의 주상을 다 부수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오늘 보면 32절과 33절도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32절부터 33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어느 시대가 되었던 어떤 사회가 되었건 다 형태는 다르지만 유형의 아니면 무형의 우상과 같은 것들, 악한 풍속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항상 존재해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풍속들, 이러한 악한 것들, 이러한 우상들과 언약하지 말라고, 멀리하라고 명하셨어요. 이와 같은 악한 풍속, 우상과 같은 것은 하나님과 당신 백성 사이를 갈라놓는 악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악한 것들하고 언약하지 말라고, 그것들과 함께 하다가는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언약하지도 말고 멀리하라고, 다 너희의 삶에서 깨뜨리고 부수어서 끊어내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가지 악함들, 부패함들, 악한 세력이 만들어낸 유형의 무형의 우상과 같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심지어요, 이미 내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들이 포진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돈을 더 의지하면서, 돈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대신에 저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는 처세술들을 더 의지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대신에 내가 더 소중히 생각하고 내가 더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놔두고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오늘날에 우리가 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자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레미야 10장 3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같이 볼까요?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헛된 것. 그것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도 그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의 악한 풍속 가운데, 그 세상에서 우리에게 늘 다가오고 우리의 삶을 유혹하는 그 우상들 가운데 섞여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우상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악습과 우상들은 다 깨뜨려버리고 우리의 삶에서 걷어내야 돼요. 우리가 잠깐 눈 돌리면 잡히는 우상들, 우리의 마음의 욕심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싶어하는 그 유혹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것들과 내가 잘 어울려 살아야지, 내가 이것들을 잘 받아들여야지, 아니면 내가 이것들을 변화시켜야지, 뭐 이러한 생각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들고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단절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단절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나의 신앙의 변질을 요구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을 요구하는 그 모든 악한 것들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휩쓸리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혹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신한 것이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잘 점검해보고,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 삶에 퍼져 있는 모든 우상들을 끊어내버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인도와 보호하심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중에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이 있어요.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좀 다시금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들어보실래요? 한번 눈을 감고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의 순간에, 내 삶에 불안함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셨고 은혜를 베푸셨던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역시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앞길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욱 청종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못하도록 모든 우상들은 다 깨트리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약속하여 주신 엄청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입에서 역시 하나님, 역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아니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기억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순종하며 주님만을 섬기는 삶을 통하여 역시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늘 주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